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바니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간증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있는 삶이를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귓가에서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간증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어떻게 간증을 시작하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짓을 할 거니까요. 이제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말아다오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과 다르다.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었어요. 나는 이 정도야. 화려한 언변 그리고 화려한 경력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들처럼 나도 어리석은 짓을 잠시 할 테니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어리석게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 한번 하련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지금 하려는 이 간증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방식으로 간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는지, 이거는 결코 어리석은 간증이 아닙니다. 충분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의 발자취를 알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의 간증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역 간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심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간증이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본 이 간증은 사역 간증이다.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았던 아픔들을 드러내는 간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좀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다. 내가 마땅히 자랑하려면 나는 어떤 자랑을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에 따라서 그것만 우리는 드러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너희 고린도에 찾아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간증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 자랑이니 다 덮어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들어볼래? 하고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해놓은 이 간증 속에서 두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루었던 그의 헌신 그리고 그의 희생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고 파선도 3번이나 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기도 했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고통들이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간증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자랑을 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은 누가 드러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 내 안에 아직도 부담이 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며 내 안에 눌리는 부담이 있다. 그 부담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했고 디도를 보내게 했고 아주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내가 고린도에 거할 때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활할 때에 누군가가 약해서 넘어져 있으면 내가 그 사람처럼 약해진 모습이 되어서 그와 함께 있지 않더냐. 생각해봐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때 약한 사람과 함께 했고 실족한 사람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러니 바울은 여전히 간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있던 겁니다. 성도들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바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한 대로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어리석은 자랑이 우리에게 더욱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끌어주던 바울을 버려버린, 하나님께 인도했던 자기의 어쩌면 은인과 같은 바울을 버려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염려가 알려지면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시 마음을 주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준비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바울이 간증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간증도 같이 한번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리석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쉽게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간증은 회심의 간증이 아닙니다. 사역에 관한 간증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간증은 여기 서 있는 박 목사가 어떻게 서게 됐을까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저와 제 아내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죠. 오늘 우리 부부가 있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준비하면서도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게 많이 사라지고 다소 실감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간증하는 것은 저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있으면서 어떤 깡패 출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듣고 그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을 보니까 참 간증거리가 많네요.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간증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삶이 너무 순탄해서 저는 간증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 나이가 22, 23살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증할 만한 일을 주셨어요. 저는요,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10페이지가 넘도록 A4 용지에다가 제 계획들을 세웠어요. 3년, 5년, 10년 차 내가 이렇게 일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송했던 선교회와 또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과를 내서 우리 선교의 이름도 빛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뤄놓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일이 더 주된 일이었고요. 그 일이 훨씬 더 컸어요. 들어가서 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제가 95년에 들어갔으니까 99년까지는 아주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기뻤어요. 제 딸과 아들이 5년 터울이에요. 딸만 낳고 그만 낳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낳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이 5월생인데 11월 달에 또 배가 불러요. 셋째인가? 그런데 배 부르는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훅훅 불러나. 거기에다가 누우면 배 모양이 달라져요. 아시겠지만 임신은 단단해지잖아요, 배가. 근데 배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신은 아닌가 보다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간경화로 인한 복수래요. 5월 달에 애 낳았는데 11월 달에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간경화가 말기까지 진행이 돼버려요. 6개월 만에. 둘째를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첫째 낳을 때도 간이 좋지 않아서 의사가 하지 마라. 이제는 안 낳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가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9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젊은 나이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놓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너를 사람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뇨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는 이뇨제도 듣지 않아서 이뇨제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것 먹다 저것 먹다가 6개월이면 한 번씩 약을 바꾸고 양방, 한방, 민간요법 다 찾아다니고 1년이면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고 복수가 나중에는 제거되지 않아서 가서 콜라병 2개씩 3000cc씩 빼고 나중에는요 3000cc를 빼고 있는 사이에 더 차오르는 거예요. 속도가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 포기할 정도. 중국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환자 데리고 외국에 사냐? 고향으로 돌아가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때가 됐는데 왜 객지에서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냐? 집으로 가거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병원을 돌아다니던 중에 한국에도 왔었고 삼성병원에도 갔어요. 이식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삼성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매몰차게 거부하더라고요. 할 수 없다. 그때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중국으로 갈래요. 제 아내는 이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때가 30대 중반이니까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참 힘들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겠구나. 가자 그럼 원하는 대로. 그리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목사고 선교사인데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선교사니까 가서 또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설교하러 다니고. 근데 늘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게 있어요. 네가 목사고 네가 선교사라며 네 집에 네 아내 죽어가고 있잖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더 나쁜 것은요. 잠 못 자고 뒹굴면서 막 짜증내잖아요. 그럼 나는 잠 오는데 못 자고 뒹구는 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미운 줄 아세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가출을 했어요. 기차역에 가서 그냥 제일 먼 데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38시간을 가더라고요. 도착해서 보니까 소련 국경 근방이에요. 거기서 다시 택시 타고 몇 시간을 초원으로 들어가서 초원에 벌렁덩 누워서 하나님, 하늘 지읍시다. 차라리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편하니 나를 여기서 데려가십시오. 근데 얼마나 얄팍한지요. 며칠을 못 견디고 제가 제 발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제 아내는 더 힘들어요. 더 배가 나와 있고 할 수 없이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병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며칠 동안은 차도도 보이지 않고 그래도 그때는 깨끗한 병실에 있는데 며칠 지나자 수간호사가 찾아오더라고요. 환자를 좀 옮기자고. 저는 전과시킨 줄 알았어요. 다른 과로 전과시킨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시커멓고 어둡고 냄새나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 알고 보니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환자를 보내서 임종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병실이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건물도 헐어버리고 새 건물 짓긴 했는데 그때 천진에서 친구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어이 박 선교사, 이런 의사가 있다는데 한번 통화해봐. 그리고 저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준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1년이면 한 200명 정도 간 이식만 해주신 그런 의사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아마 많이 연로하셨을 거예요. 전화로 제가 몇 가지 상담하고는 무작정 자기가 있는 병원으로 오라는 소리 듣고 그냥 신뢰하고 떠났어요. 더 이상 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 중국에 사스 일어났을 때, 중국이 통제되고 바리게이트 치고 못 가게 할 때, 저희 있는 이곳에서 천진까지는 5-6시간 운전하고 가야 하는데 제 수중에는 병원비 계산하고 나니까 딱 천진까지 갈 기름값하고 통행료하고 그것만 내 손에 딱 남은 거예요. 중국 돈으로 1,500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8만 원?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7-8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도착 시간이 새벽녘이어서 바리케이트 친 사람이 다 잠들고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열이 나고 있었는데도 잡은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에 들어가니까 보증금 내놓으래요. 없다고 친구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본인이 돈을 빌려주셔서 그 돈으로 보증금 내고 겨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 아내 수술해주기로 결정을 했지만 아내 혈액형이 AB형이라 간을 오늘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의사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차분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기로 하고 먼저 혈관 조영술부터 해놓자. 그래서 조영술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는 점심 먹고 같이 침대에 앉아서 복음성가 책을 넘기면서, 우리는 복음성가를 그때 부르면 첫 장에서 끝장까지 넘기면서 아는 찬양을 다 했고, 그래서 병원에 소문이 났어요. 사스 기간에 어수선한데 저 사람들은 간경화로 아내가 죽어가는데 밥만 먹으면 침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두 곡도 아니라 한 권을 다 부른다.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찾아와서 수술해야 된다. 아니 방금 밥 먹고 수술하려면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혈관 조영술을 해놓은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때 의사가 들어오더니 괜찮다고, 나는 눈 감고도 수술할 수 있다고. 또 많이 했으니까 혈관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들어가자.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행정실에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넣어놔야 된대. 그런데 1,500원 갖고 갔는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임의사가 다시 오더니 저하고 통화했던 그 의사예요. 아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왜 환자를 아직도 안 들여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그냥 데려가라고, 내가 보증 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사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보증서 주고 돈 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소개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전화번호 하나 받아갖고 내가 전화해서 통화하고 갔던 사람인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보증서 줘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요, 돈이 있어야 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모아가서 꼭 수술해 줄게 그랬는데 제 아내가 교사 출신인데 퇴직하면서 얻어놓은 퇴직금까지 다 쓰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조금 생겼던 보험금까지도 거의 다 쓰고요, 나는 돈이 있어서 해주겠다라고 그랬는데 돈으로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갑이 두툼하지 않으면 밖에 나갈 때 늘 불안해하던 사람, 돈을 의지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제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뿐은 아닙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보증 서서 그 큰 수술을 진행을 해주는데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내려왔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님 돈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요라고 간호사가 이야기하면 조금 이따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돈 송금했어요. 누구가 보냈어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10년 후에 저에게 1,000만 원 헌금해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을 처음 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물질을 공급하시면서 저의 가지고 있던 물질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저는 제가 힘을 모아서 제 아내를 고쳐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꿨고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아까 그랬죠. 3년, 5년, 10년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짜서 이대로 하고 나오겠다라고 내 계획을 세워서 갔어요. 그런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24년 살다 나왔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제 아내가 수술하고 내려오고 떼어낸 간을 의사가 불러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작아졌어요. 내 손바닥보다도 작게. 그리고 표면은 마치 콩 붙여놓은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정도면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용 기간이 지난 간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목에 꽉 찰 때까지 나를 밀어붙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돈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내 계획으로 살아야지 네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 수술 5년 동안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제가 한국 나와서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 뒤통수를 탁 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도 간증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간증하고 싶지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요? 꼭 저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무디어서 알아듣고 알아볼 만큼 세게 얻어맞습니다. 이 깊은 수렁과 같은 건너갈 줄 알지만 그 깊은 터널 속에 갇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터치만 해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셔도 민감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저도 크게 하나님 좀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만큼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아프고 수술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어요. 그 의사분도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자기가 1년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집도해서 수술하는데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자만 기억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전혀 모르고 예정하지 못했던 느닷없이 얻은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뒤로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좋은 자는 간을 주어서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40일 정도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들은 매일 기적을 맛보면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대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구나 철저하게 훈련받았고요. 재정, 이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설교할 때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잘도 말하면서 너는 돈으로 살아왔잖아. 그때 정말 철저하게 이 두 가지 부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1년 정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양육과 훈련을 저희들이 다시 받았어요.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갖게 됐죠. 눈이 다시 뜨인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갖게 하셔서 그때부터는 저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사역하는 방향도 달라졌죠. 그전에는 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아니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고 그냥 끝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나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야겠구나. 내가 경험한 이 경험 없이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달라지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한 14년 정도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목양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은퇴를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딱 결단하고 6개월이 못 돼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한 2년 전부터 사인이 있기는 했어요. 중앙 정부에서 제 이름이 체크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방 정부에 연락해서 왜 이 사람 안 나가고 있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자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고 교회도 운영하되 허가를 성정부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이나 한인 교회들보다는 내가 가장 신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들끼리는 다른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그 교회들을 우리가 수습해 줘야겠다 이런 계획까지 성도들과 같이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달리 일본으로 저희가 쫓겨난 거예요. 한인교회에서. 그 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당황하지 않고 나가도록 트렁크 하나에다가 아주 핵심적인 물건들만 넣어놨다가 휙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정리를 서서히 시작을 했는데 마침 한 달 후에 저희 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날 받아놓고 이제 한 달 후에 나가기도 비행기표도 다 끊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찾아와서 지금 당장 교회 문 닫고 해산하고 당신은 나가시고 아주 수년 동안 이제 그분을 저는 알고 지냈으니까 일반 선교사님들이라면 그 사람이 만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인교회고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주는 기관과 관련이 있어서 늘 알던 사람이죠. 박 목사를 잘 알고 또 이러니까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빨리 나가시오. 아니 이렇게 제 딸을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후까지 좀 미뤄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하고 또 결혼식인데 슬픈 표정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면 되겠느냐. 딸 결혼하고 들어와서 그때 짐 정리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일주일 줄 테니까 정리하고 나가시오. 사실상 한 달 반의 시간을 받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교회와 또 집과 모든 사역들을 다 정리해서 인수인계하고 교회에 있던 모든 비품들은 다른 교회에 나눠주고 처음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떠겠느냐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강제 해산하든지 자진 해산하든지 그래서 몇 개의 한인교회로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로 다 보내고 마지막에는 제가 데리고 가서 인수인계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출국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한국에도 부르심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우리가 한국 가면 하나님께서 딱 자리를 준비해 놓고 바로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요,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을 매번 좌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됐다라고 말하고 이리 오십시오. 여기가 목사님이 계셔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다 청빙 온 것도 큰 교회였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화순 중부이기도 하죠.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안정적인 자리,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힘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훈련을 저에게 시킨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다가 훅 떨어뜨리면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네 생각으로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지요.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사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개척하겠다고 장소 알아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좋아하고 또 그들을 닮기를 원했는데 중국에서 나오기 직전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 집사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전에는 다윗 왕을 좋아했고요, 여호수아를 좋아했고요. 그런데요, 나오기 직전에는 빌립 집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처럼 참 살고 싶다. 너무 멋진 삶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더라. 그 막 부흥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없이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요. 그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갑작스럽게 그는 사마리아 땅에 가더니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섬겨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죠. 광야 길로 가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더니 또 성령이 그를 이끌고 호련히 사라져 버리더니 아소도에 나타나서 전도하고, 말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 가서 며칠을 쉬더라고요. 가이사라에 가서 쉼터를 운영했어요. 순회 전도자들을 위한 쉼터예요. 그 빌립의 삶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빌립처럼 사는 게 참 좋겠다. 하나님, 나도 빌립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추방을 당하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에요. 아, 중국 땅이 그러면 빌립에 비유해 보면 예루살렘의 사역이었다면 이게 내가 한국 나가서 사마리아 땅의 사역이 있겠구나. 저는 빌립의 삶을 4개로 나누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순회 전도자와 마지막 게스트하우스. 그러니 이제 내 2번째 사역이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2번째 사역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3번째 사역은 내가 은퇴하고 70이 넘으면 다시 선교사의 삶으로 돌아가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힘이 남을 때 빌립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한국에 나온 거죠. 저는 가지인 교회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그 사역, 저에게 2번째 텀의 사역지라고 보십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기간들이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2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주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바울이 가졌던 그 부담감도 저에게 있어요. 이틀 전에는요, 그 부담감이 굉장히 밀려와서 제 아내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제 아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석사 과정에 있은 상담사님, 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크지요? 그랬더니요, 상담사가 하시는 말씀이요, 저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말할 주제가 없는 거예요. 부담은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막상 이사 오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게 눌려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그래서 바울을 또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부담, 저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혼자 그냥 해결했어요. 아, 이 부담이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겠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2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함께 동역함으로 멋있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손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랬죠. 2가지 꿈이 또 있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의 부교육자 삶을 마치고 일본에 넘어가서 1달 동안 있으면서 혹시 일본애가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나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 그때 서영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서영교회 2년 있다가 왔는데 저에게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교사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는 꼭 몇 년 정도 건강이 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의 삶을 더 살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뭘 하겠다고 그랬죠? 빌립 집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근데 빌립 집을 좀 빠르게 혀 꼬꾸라진 소리로 말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빌립집, 빌리집, 빌리지가 돼요. 집 한 채가 아니라 동네죠. 지난 2년 동안 서영교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빌리지를 세울 만한 땅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화순 오기로 결정하고 이사하는 과정에 한 분이 땅을 저렴하게 주시겠대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빌리지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생겼어요.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다음 달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계약해서 빌리지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계신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꾸게 됐냐면 저희가 선교사였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는 트렁크 인생을 살아요. 트렁크 들고 갈 데 없어서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전화해서 혹시 게스트하우스 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제 딸의 꿈이 뭔지 아세요? 대학 다니면서 졸업 작품이 게스트하우스 짓는 거였어요.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게스트하우스 디자인 하겠다고 담당 교수한테 내니까 퇴짜 맞았대요. 그러나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업차나 운영하면서 그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는 게스트하우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 숙소 마련하는데 힘들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데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딸은 한 채지만 저는 빌리지예요. 동네죠. 특히 은퇴하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제가 24년의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역지도 없어요.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나서게 됐어요. 다행히나마 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젊어서 부교육자 삶이라도 살지만 나이 들어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후원 교회가 끊어지기 전에 나가야지 2달 전에 나가지 않으면 후원 교회도 다 끊어진대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저도 후원했던 분들이 다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야기했어요. 후원을 끊으십시오. 저는 돌아와서 부교육자 삶을 삽니다. 그 선교사님들,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 보면서 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한 일주일이면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오후까지 그러고 같이 계세요. 그런데 그 끝나고 돌아가시는 뒷모습들을 보면 먹기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잘 아는 목사님이 검은 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오셔요. 인사했더니 박 목사님 이게 뭔지 알아요? 나는 올로로 은퇴했기 때문에 이것이나마 사올 수 있어요. 귤 몇 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로가 안 된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마음만 있지 1년이 가도 이런 거 하나 못 사요. 그리고서 다시 제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모든 걸 다 헌금으로 드린 목사님일수록 은퇴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달이면 한 번씩 정도 간식을 제공해 드렸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이제 제가 통장으로 매달 보내드리죠. 그러면서 꾸는 꿈이에요. 빌리지가 되어서 그런 분들 모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무상으로 계실 수 있는 그런 동네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나와서 은퇴하고 동네 가서도 못 어울리시더라고요. 가면 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는 그 속에서 목사님들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빌리지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 됐어요. 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교회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눴습니다. 중국 땅을 떠나서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3년 동안 새로운 훈련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실 들을 정말 기대합니다. 그냥 함께 살 거예요. 함께 살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지 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빌립을 꿈꾸면서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고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건 자기 삶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았고 나를 이런 길로 이끄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하여 너희를 세웠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깨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간증이 없는 성도는요, 잠자거나 죽은 상태예요. 간증이 없는 교회는요, 죽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과 부조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가정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한 우리 가지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만지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